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징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자, 12절 말씀에 보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합시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14절에 보면 더 많으니, 그 다음에 큰 무리더라.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면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듣기만 해도 참 기분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참 신기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교회 안에서 집사님 두 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나니와 삽비라는 나름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셨음이 분명해요. 헌금을 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긴 했지만 그래도 헌금을 드릴 정도였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분명한 성도이고 또 꽤 헌신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 두 부부가 교회 안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유요하를 막론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가정해 보십시오. 교회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교회 분위기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부가 헌금을 드린다고 가져갔는데 목사님께,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목사님을 만나러 갔다가 부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노골적으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제 입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교회 안에 흉흉한 소문이 들기 시작하고, 야, 무서워서 야 교회 못 다니겠다, 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뻔해요. 자, 그런데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다 마음을 같이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 나음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 자,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드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심령의 변화가 하나 일어났다는 얘기를 여러분에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에 있는 것대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 이것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를 보면, 4장까지 분위기를 보면 교회는 그냥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고 교회 가면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고 밥 먹고 교제 나누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브리테니크 백과사전에 의하면 예루살렘 시민이 한 3만 명 정도 그 당시 되었다고 보는데, 벌써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몇 명이죠? 120명으로 시작했지만 3,000명이 늘어나고 5,000명이 늘어났잖아요.
숫자만 따지면 8,120명이에요. 자, 3만 명 중에 8,120명. 액면 그대로 숫자만 해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3만 명에 8,120명이면 거의 3분의 1 가까운 예루살렘 시민이 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3분의 1, 우리 오산에 23만 명인데 23만 명의 3분의 1이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늘 바글바글거리고, 그리고 베드로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면 늘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이 없고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다 나눠줘서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죠. 세상에 이런 좋은 교회를 내가 왜 안 다녔을까 싶을 정도로 하여간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이 두렵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렵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도자들에게 잡혀갔을 때에도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큰일 났다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옛자도 말하지 말라고 합디다 라고 협박합디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어요. 지들이 그러라고 하지 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관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협박을 해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두려우신가요? 아니,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을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하실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자, 그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의 분위기였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무서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참 불행한 사건이지만 앞으로 교회가 사도행전 역사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믿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는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경외심.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외자가 두려울 외자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주일마다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안 믿는 사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여러분 두렵지 않나요? 이걸로 두렵지 않다면 그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버가모교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네가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너희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칼을 대시겠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여드렸죠. 교회가 희한하게 두 쪽 난 것처럼 갈라져 있다고. 하나님이 칼을 대시겠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신가요? 환란에 던지겠다. 너희 자녀를 죽여버리겠다. 우리가 주일날 볼 두아디라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는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으악 하고 토해버리겠다.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경고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자, 그것을 사도행전 5장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마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이 좋은 줄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일침을 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아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점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다가왔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11절에 했잖아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무서우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옛날에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anytime 그렇게 나아갔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주저주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무서운 사람 앞에 어떻게 옛날처럼 자유롭게 갑니까? 무섭다는 생각이 들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14절 말씀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갔다. 하나님께 더 나아갔다. 마음을 같이하여 1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갔다. 이게 참 어떻게 된 건가? 교회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지는 법인데 이들은 좋지 않은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교회 안에 흉흉한 소문이 돌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더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아멘. 작은 공동체든지 큰 공동체든지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갈라지면 작은 시험에도 다 넘어져요. 신기하게. 마귀는 이런 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으려고 하고 찢어 놓으려고 하고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려고 하는 이 상황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런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가 돼요. 일절 이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모습을 볼 때 참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부러워요. 너무 성숙한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성숙한 공동체는 어려울 때 더 하나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겨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요. 그래서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되어지고 더 부흥되는 것이 성숙한 공동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미성숙한 공동체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교회 안에 조그만 소음만 들어도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지금까지 58년, 59년 이렇게 이어온 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된 게.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또 마음이 하나가 되어, 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성상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더 성숙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신기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 12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솔로몬 행각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그 이방인의 뜰에 162개의 기둥이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회랑처럼 이렇게 기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근무하는 공간이에요. 자,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던 것이 이때뿐만 아니라 3장 11절에도 보면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랬더니 4장 2절에 얼마나 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3장 4장에 쓰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모여서 다른 데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했지 왜 여기 모여서 난리냐. 절대로 여기 모이지 말아라. 예수 외자도 말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던 그 솔로몬 행각에 또 다시 모였어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또 모였어요.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또 모였어요. 대제사장이, 종교지도자들이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는데, 감시하고 있는데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5장 11절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이제는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렵지 않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총칼이 나를 위협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다시 모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잡혀가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와도 두렵지 않은 더 담대한, 여러분, 저는 하나님 한 분에게 구속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자유로우면 모든 세상 것에 다 구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설적 진리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유롭다고 생각해 보세요.
끈이 분명하지 않고 매여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에 여러분들은 매이게 돼 있어요. 돈이 있고 없으면 매이게 돼 있고, 건강이 있고 없으면 매이게 돼 있고, 내 주변에 사람이 있고 없으면 매이게 돼 있고, 사업에 성공했냐 실패했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것에 매이게 돼 있어요. 내가 구속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일희일비하게 돼 있어요. 업앤다운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딱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 꽉 구속되어 있으면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흔들어 제껴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유로워요. 내가 가난에 차든지 부에 차든지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세상과 하나님과의 역설적 진리예요. 하나님께 묶여 있으면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하나님께 묶여 있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묶어갈 것이다. 쥐고 흔들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시작. 졸지 말고 좀 들어봐 봐요. 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모세의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40년 동안 200만 명의 지도자 노릇을 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백성들의 그 모든 원망을 다 들어준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여러분, 모세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두렵죠. 나 하나 죽는 것은 괜찮은데 자기 믿고 따라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하나 때문에 죽게 생겼다면 그 책임감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아말렉 군사와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르비딤에서 생각지도 않은 그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인들 두렵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요. 어디서 그런 개념이 나왔을까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저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자기 마음에 딱 들어있는 이상 나는 이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겠다. 그래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홍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아말렉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 느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데도 자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바울에게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9장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두렵게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음성 앞에 얼마나 사울은 두려웠을까요? 예수를 죽일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잡아들이겠다는 정말로 어떤 두려움도 없고 세상에 자기가 유아독존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오의 강렬한 태양빛 가운데 눈이 멀어지면서 그 강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에게 찾아온 처음 느껴보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한번 경험하니까 이제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떨어본 사람은 절대로 세상 앞에 떨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서 벌벌 떠느냐? 있고 없음에 많고 적음에 왜 우리가 여전히 떨고 있느냐? 그것은 자기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떨어본 경험이었기 때문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저는 또 하나 참 부러운 게 뭐냐 말씀드리다시피 14절 말씀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신실한 집사 부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온 동네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야, 저 교회 가면 사람 죽는다더라. 저 목사님 앞에 가면 사람 잡아먹는다더라. 저 교회는 아예 가지를 말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그런 소문 이미 다 났어요. 3만 명 중에 8,120명이 모이는 교회, 그 주민의 3분의 1이 나가는 교회, 온 뉴스에 초점이 되어 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다 동네방네 소문나는 교회. 야, 어느 집사가 거기 가서 베드로 목사님 앞에 가서 사람 죽었대. 3시간 차이로 남편 죽고 아내 죽었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죽었대. 야, 저 교회는 사람 잡아먹는 교회야. 어느 누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여러분 깜짝 놀랐던 거예요. 15절이에요. 15절 다 같이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놓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만 나아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아갔다? 베드로에게도 나아갔다.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다? 베드로 목사님 앞에 갔던 아나니와 삽비라가 즉사하는 일이 있었다. 야, 베드로 무서워서 야 앞에 가지도 못하겠다. 야, 저 사람 앞에 갔다가는 큰일 난다. 만나기도 두려운 사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 목사님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베드로 목사님께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나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나의 귀신 들림을, 이 괴로움을 해방시켜달라고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아갔다. 주께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무서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도 그분께 나아갔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면서도 그분 앞에 나아갔다. 피하지 않았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베드로 목사님 앞에서 죽어버렸는데도 베드로 목사님을 피하지 않았다. 그 앞에 나아갔다. 심지어 그림자라도 어떻게 덮일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사는 방법은 말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가끔 말 안 들으면 회초리 가져와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요즘은 안 돼요. 요즘은 하지 마세요. 옛날에 요즘은 말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회초리 데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두 종류의 아이가 있어요. 하나는 무섭다고 도망가는 아이. 그럼 어떻게 되죠? 저 같은 성질 같으면요, 데려다가 더 때려요. 너 도망갔으니까 더 맞아야 돼. 어디 아빠가 그러는데 도망가. 근데 반대로 한 대 딱 맞고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서 품에 확 달라들어 버리면 더 이상 못 때려요. 잘못했다고 비는데, 죄송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때려요? 내 사랑하는 자식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혼날수록, 하나님이 두려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거기가 사는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분 없는 사람이 없는데, 베드로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 어디 겁나서 가겠나 했지만 그런데도 나아갔습니다. 그 목회자 앞에 또 나아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서 배워요. 심판하실 하나님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도망 다니면 안 돼요. 피해 다니면 안 돼요. 어려움에 직면할수록 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세상이 두려울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주께 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간다는 말이 뭘까요? 물론 예배 자리로 나아간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간다, 다 맞는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주님께 나아간다는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고 싶다면, 두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저도 16년 오산 침례교회 목회하면서 크게 두려웠을 때가 한두 번 정도 있었어요. 그때가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창피해서 말을 못할 것 같아요. 하여간 그때 참 많이 두려웠어요, 제가. 솔직히. 근데 하나님께서 오산 침례교회 오시면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5절.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사실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드시면 여러분도 가져가세요. 제가 그냥 드릴 테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울수록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사람이고 정말로 영험한 능력을 많이 소유했던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죽었을 때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을 했다 그랬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모세를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지극정성이었어요. 신과도 같은 존재, 하나님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고 모세의 심부름꾼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으니 양의 차 안 차지.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눈에 안 들어오지. 얼마나 두려워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 이 엄중한 사명 앞에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호수아야,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든다는 사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붙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오히려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시고 그리고 앞길을 열어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뭐냐?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무섭다고 여겨질수록 더 가까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거기에 사는 길이고 거기가 세이프 존이고 거기가 안전지대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